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특별히 그 7가지를 우리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7가지 치명적인 죄로 선정된 잠언의 지혜자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7가지 기억나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보면 우리 교회 전통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주의해야 할 7가지 항목을 저렇게 정해 주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교만, 시기, 또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이렇게 7가지입니다.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의 삶에 보여질 때마다 주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더 복되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시기를 봤고요. 오늘은 교만을 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교만이라는 삶의 모습, 참 말도 많고 이것은 탈도 많은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만을 좀 제대로 보는 시간 좀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교만을 좀 없애는 그런 좋은 기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크린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뜻이요. 한번 저 단어 우리 늘 그랬듯이 한번 좀 뚫어지게 한번 좀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보셨지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교만. 그 뜻도 간단하게 풀어놨지요. 그 뒤에 단어 나오지만 저 교만이라는 단어는 참 건방진 단어지요. 그렇죠? 참 건방진 단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참 많이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참 아프게 만드는 그런 뭔가가 저 단어 속에는 있어요. 그렇죠? 없으면 좋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교만이라는 단어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단어인데 또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교만이 없는 데가 있는가? 교만이 없는 데가 있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교만 좀 안 해본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조금씩이라도 우린 다 교만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도 상한 것이요. 또 이렇게 살펴보면 글쎄 이 교만 때문에 상처 한 번 받지 않고 살아본 사람이 있는가 할 때도 아마 또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때마다 교만으로 내가 상처받아서 참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 또 그런 현실이 글쎄요 저 교만이라는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참 건방진 단어고 속상한 단어고 아픈 단어다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별겁니까? 내가 너보다 낫지라는 작은 우월감, 그렇죠? 교만은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지라는 어떤 작은 우월감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작은 우월감에서 시작했던 것들이 얼마나 그 파장이 깊고 넓게 펼쳐져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7가지 치명적인 죄 말씀드렸지만 그 7가지 그 항목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죄, 그 죄들의 뿌리 같은 죄,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죄로 보는 것이 이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 교만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경험해 봤습니다. 교만은 참 수많은 것에서 다 교만하고요. 또 틈만 나면 교만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교만했던 사람들이죠. 조금만 내가 너보다 많이 가졌으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식이든 돈이든 어떤 거든 조금만 우월하면 우린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지식이 조금만 더 있어도 우리는 교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항목은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너보다 내가 조금만 나으면 우쭐하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서도 교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도 교만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신앙적으로 낫다는 교만, 그게 영적인 교만이지요. 그런 교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내가 너보다 낫다, 너보다 잘한다 하는 그 작은 우월감이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은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뿌리 깊은, 가장 뿌리가 되는 죄로 우리 신앙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교만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갑은 갑끼리 교만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지들끼리 또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능력을 가졌는데 그것뿐입니까? 어른들끼리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도요, 그 사람들끼리 또 교만해요. 이상해요. 갑이 을을 교만하는 건 당연하고요. 요즘은 을이 갑을 향해서도 얼마나 많은 약점을 잡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만이 차고 넘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도토리 키젠다는 말 아시죠? 도토리들도 키재면서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은 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이게 그렇게 힘든 일들을 만들어내는데도 어떻게 된 게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틈만 나면 서로를 향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그러다가 교만에 빠지는 아주 뿌리 깊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잘났다는 마음으로만 이 교만함이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들 저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수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교만이 놀랍게도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차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교만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큰 무서움이고요. 죄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별이라고 하는 모든 차별의 그 밑에 내려가서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당신들보다는 우월하다고 하는 그 교만이 모든 차별의 밑바닥에 가면 너무나 깊게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차별에는, 그 밑바닥에는 다 이 교만함이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인종차별부터 시작해서요. 인종차별이 뭐예요?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예? 족보가 다르다. 백인과 흑인, 그렇죠? 쌍놈과 뭐 이런 인종들, 예, 인종 차별부터 시작해서요. 민족적인 차별도 심하지요.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빈부의 차별 얼마나 요즘 심합니까? 능력의 차별도 있고요. 요즘 많이 얘기하는 젠더의 차별도 있고요. 요즘 아픔을 겪고 있는 진영의 차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모든 차별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전부 똑같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우리가 당신들보다는 낫다, 우월하다고 하는 알지 못하는 교만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함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너무나 뼈저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그 교만함이 뭐를 만들어내지요? 놀라운 담을 치잖아요. 아시죠? 교만함이 한번 생기면 그게 차별인데 그 교만함이 만들어내는 것은 높은 담입니다. 경계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낫다라는 우월감 속에서 담을 치고 살아가는 아픔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고요. 좀 더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상대방을 향하여 무시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무시로 끝나지 않아요. 조롱까지 있고요. 공격하고요. 모함하고요. 전쟁을 불사하는, 그게 인류의 사실은 역사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삶의 아픔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만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저런 뿌리 깊은 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끼리 교만한 것도 문제인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 더 봐야 되죠.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끼리의 교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교만합니다. 어떻게 교만하나요? 하나님까지 것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율성, 그렇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게 교만인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고 자연을 통제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기 시작한 것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담을 쌓잖아요. 사람에게 담을 쌓듯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이게 다 교만에서 나오는, 글쎄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이 사실은 최고의 교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만은 정말 우리 죄의 뿌리가 될 만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을 가지게 되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여러분들 막힌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들 살아갈 때 소중한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근데 여러분들 교만이 들어오면 사랑을 막아요. 뭐가요? 교만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교만하기 시작하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 사랑을 막아요. 왜요? 내가 우월하지, 내가 잘났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서로의 사랑을 막는다고요. 교만이 들어오면 진실을 막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교만하면
진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탁탁 막아댑니다. 아니,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모습입니까? 교만이 들어오면 삶의 자유를 막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자신들의 생각만을 고수하면서 삶의 자유를 막기 시작합니다. 교만은 믿음을 막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사람들의 귀를 막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교만하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소리가 있어도, 진실의 소리가 있어도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교만하면 상대방의 말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만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것들을 막아내는 영적인 세력이라고 얘기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만하면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사실 요즘 보면 교만을 대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요즘 나 교만하다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의 교만은 굉장히 겸손한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합니다. 그러면서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속으로 하는 교만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 하는 교만이든 겉으로 하는 교만이든, 교만이 있으면 상대방의 얘기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자기 자신이 판단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지면 아주 겸손한 교만 같은 그러한 속으로의 교만을 가지고 말씀조차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교만의 사실은 큰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만은 굉장히 고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굉장히 큰 세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한번 우리 보십시다. 거기 보면 교만과 자랑에 대한 경고하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 갖고 교만하지 말라. 사실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 사람이 힘이 있지만 힘 가지고 있다고 사실은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합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들, 여기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똑똑함, 머리 좋은 겁니다. 또 힘이 있는 것, 뭔진 모르지만 힘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돈. 여러분들, 이 세 가지입니다. 똑똑함, 힘, 돈인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한번 좀 살펴보시겠어요? 이거 있으면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은가요? 자랑을 안 하나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보면 모든 이들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래서 교만할 수 있는 최고의 목록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똑똑하고요. 똑똑하니 뭔가 있겠지요. 힘이 있지요. 돈이 있지요. 얼마나 우월감에 빠져 있는 항목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 세 가지를 딱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 갖고 있어도 자랑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싶어서 교만할 수 있지만 그걸로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해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준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잘 들으십시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왜 네 힘으로 다 만들었다고 그렇게 교만하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왜 네 힘으로만 만들었다고 그렇게 건방 떨고 자랑하고 교만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전국을 찔러주는 얘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받은 것 갖고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씀에만 동의할 수 있다면 글쎄요, 우리는 쉽게 이런 것이 아무리 자랑할 만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교만할 만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자랑하는 삶으로 빠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만을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들려질 필요가 있죠. 시편 33편 1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이 있고 군대가 많고 어떤 자원이 많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고 네가 가진 군사가 많아도 승리는 너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가진 어떤 능력과 너희들의 어떤 자원에 있지 않다. 그러니 다시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좀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만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정말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이 일관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런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작은 것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높아진 교만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니 당신들이요, 삶에서 정말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몇 구절 제가 찾아왔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좀 크게 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16장 8절입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경은 굉장히 큰 확신을 가지고 교만의 결과가 나쁘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주의해라. 작은 우월감으로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에서 벗어나라.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지 말아라. 사랑과 담을 쌓지 말아라. 차별을 이루어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수정이라는 큰 제목으로 지금 교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의 모습을 우리는 그래서 자꾸 고쳐나갈 필요가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아담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담은 교만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이죠. 그게 아담의 첫 번째 죄 아닙니까? 이런 깊은 아담의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에 교만하지 않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참 교만을 벗어나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그만 뭔가 나에게 우월한 것이 생기면 도토리들끼리도 키재면서 그렇게 내가 낫다 이런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교만하지 않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의 반대가 뭐죠?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엔 교만이 있고 한쪽엔 겸손이 있어요. 이 교만과 겸손 중에서 어떤 게 자연스럽게 나오세요, 여러분들은? 교만이 자연스러워요? 겸손이 자연스러워요? 지금은 다 겸손이 자연스럽겠다고 제가 믿습니다만은 사람들을 보면 교만과 겸손이 있으면 겸손보다 교만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교만은요, 연습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아십니까? 교만은 툭툭 튀어나와요.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애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해왔어도요,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모습을 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를 늘 묵상하고 경험하면서 그런 삶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만 우리가 교만의 늪에서 우리가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삶을 배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 점검과 영성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만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다짐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다짐입니다. 우리에게서 교만이 없으려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정말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깊은 다짐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작은 결단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겸손한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또 한 번의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서든 하나님에게서든 겸비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시편 131편 읽었습니다. 거기 한번 좀 같이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시인이 나오는데 거기서 시인이 다짐을 하나 하고 있어요. 어떤 다짐한지 아세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다짐을 보여주죠.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바로 이 시편 131편에서 한 시인이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으며 내 눈 높은 데를 보지 않사옵니다. 나 거창한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제넘게 놀라운 일을 꿈꾸지도 않사옵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과 다짐과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1절에 보시면 4개의 부정문이 나온다는 것 아마 보실 겁니다. 않겠다 보이셔요? 이게 4번이 나옵니다. 교만하지 않겠다 보이시죠? 2번째, 높은 데를 보지 않겠다. 거창한 길 쫓지 않겠다. 주제 넘는 놀라운 일을 꿈꾸지 않겠다. 합하면 뭡니까? 난 교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교만하지 않겠다는 항목들을 보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많은 항목들이 거기 있습니다. 높은 데를 보고 거창한 길을 쫓고 주제넘는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꾸 교만해질 수 있는데 시인은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다. 글쎄요, 이 시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보십시오.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반복해서 교만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짐작하는 건 있는데 뭐 이게 다윗이 됐던 또 다른 시인이 됐던 아무튼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고 4번씩이나 계속 반복해서 교만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인은 교만하다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교만하다가 굉장히 큰 실패를 맛봤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주변에 정말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보다가 그 교만함에 질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서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교만이 하나를 찌르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무시하고 아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교만함에 질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시인은 교만이 만들어내는 어떤 아픔을 보면서 그런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시인이 이런 다짐을 하게 된 놀라운 전환점이 2절에 나와요. 그러한 그 교만을 거절하겠다고는 다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2절 첫 부분 보십시오. 공동성격 번역에 보면 마음 차분히 가라앉혀. 이 구절 보셨어요? 자신의 교만이든 사람들의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아픔을 누렸던 아무튼 이 시인은 그 교만한 삶의 정황 속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겠지요.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너무나 귀한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게 된 거예요. 뭡니까? 교만으로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는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시인은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교만 때문에 속상했던 그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이 시인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젖 먹고 어미 품에서 평온하게 잠든 아이가 그 어미를 깊게 신뢰하는 것처럼 나는 사람을 향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깊은 믿음으로 그 시인은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희망을 걸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겠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선포한 거죠. 3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희망을 여호와께 두어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이 말씀 하나 마음에 새기고 가십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영원토록 나의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자원과 우리의 지식에 여러분들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픈 인생을 사랑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존귀함도 잃어버리고 차별과 우쭐함과 교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희망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셔서 매일매일 이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희망을 둘 대상이 누군가를 꼭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바로 그럴 때 놀랍게도 교만은 힘을 잃어갑니다. 교만 대신 더 존귀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은 나의 하나님에게서 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어요.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고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참 크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알았던 것 같아요. 교만하면 천사가 마귀로 변합니다. 타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삶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근데 겸손은 평범한 사람인데요. 그 평범한 사람을 겸손을 통해서 천사가 되어지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발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마귀가 되시겠습니까? 천사가 되시겠습니까? 마귀 되지 말고 천사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만의 모습을 버리면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만이 만들어낸 것 우리가 앞에서 봤지요. 상처만 만들어냅니다. 틀림없습니다. 누구를 향하여서든 여러분들이 조그만 우월감에 교만해 보십시오. 절대 좋은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처나고 싸움과 독성과 분열과 강제만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이 있으면 겸손은 그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가져오고 믿음을 가져오고 함께함을 가져옵니다. 겸손은 그 모든 것을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대단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대단히 따뜻하고 대단히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겸손으로 나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고백 오늘 아침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처음 자신이 나와서 사역할 때 세례 요한도 한참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다 어디를 향해요? 주님께로 다 돌아왔었잖아요. 근데 심지어 자기 밑에서 교육받던 자기 제자들도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인기가 다 주님께 가고 자기의 인기는 하락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너무 놀라운 말 한마디를 우리에게 남겨줬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주님이죠.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아니 교만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작은 우월감에서 뭔가 우리는 놓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정말 전국을 찌르는 말 한 거 아닙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 이런 넉넉한 겸손이 교회 현장에 신앙인들의 삶에 꼭 회복되어질 때 많은 것을 우린 고쳐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 잘 되는 거 보면서 우리는 참아내지 못하는 교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긴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곳에서는 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되는 은혜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놀라운 겸손과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 가라앉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 겸손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겸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나는 하나도 잘한 것이 없는데, 나는 잘난 게, 우월한 게,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순전히 값없이 은혜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고 당신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 아닙니까? 본질 아닙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나의 어떤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게 깨달은 자들은 이 겸손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 차분히 가라앉혀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만 내 안에 뜨겁게 감격적으로 살아나면 교만의 큰 세력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사명 갖고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을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온통 교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상처, 차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다 갈라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겸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이것을 고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마저 교만해지면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이 넉넉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겸손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로 겸손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정말 겸손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겸손으로 우리가 가득 차는 위선적인 겸손이 아니라 아름다운 겸손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겸손으로 교만한 세상을 고쳐나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소명이 교회마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마다 많아지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요즘 어떤가요? 한번 마음 가라앉혀 묵상하시고 성찰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겸손의 은혜를 좀 더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희망을 주시고 나의 작은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겸손한 모습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오늘 아침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겠습니다.